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승리란 얘기도 듣고 실패란 얘기도 듣고 갖가지 질곡을 건널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승리한다 한 사실을 믿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07년에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을 뒤돌아볼 때, 그러니까 1885년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우리 개신교 선교를 시작했는데,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을 뒤돌아볼 때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가장 의미 있고 인상 깊은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변혁의 주동체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200년이 될 때, 한국 선교 200년이 될 때, 그러니까 2085년경이 될 때 우리 후손들은 어떤 사건을 가장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 200주년이 될 때 우리의 아들들이, 그 아들의 아들들이 선교 200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선교 200년 중에 이 사건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라고 기억한 인상적인 사건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 7월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의 순교 사건을 우리의 후손들이 중요하게 기억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방 땅의 무슬림들의 영혼을 위하여 순교한 분이 계셨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념하게 되리라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80년 이상 더 살게 하셔서 그때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의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졌던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술한 분이 누가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누가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술한 분인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소개함으로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믿다가 죽고 말았다라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어쩌면 신생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숨기고 싶은 실망스러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존경하고 마음을 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스데반 사건을 어떻게 맞이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소초동의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만 사람이 죽어서 나갔대.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신생 설립된 교회가 사람이 죽어져 나간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누가는 이 스데반의 사건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어떻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봉사 직분인 집사직을 맡았을 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해서 그 택함 받은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어. 스데반.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당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은 간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9가지 종류의 열매가, 인격적 열매가 열리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렇게 얘기했다. 충성.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싶은 소원과 열망과 그런 바람을 일으킨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좀 하고 싶고, 뭐 좀 드리고 싶고, 뭐 좀 보답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뭐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난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성령이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참 많음을 저는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충성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 하늘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치고 죽음에 직면한 다급한 순간에 왜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만일 이 스데반이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면요, 무서움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듯 싶어요. 어찌 당황함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은 연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솜으로 만든 돌을 맞으면서 아픈 척 죽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 두렵고 떨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이,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에게 넉넉한 사람의 도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나에게는 삶을 충분히 개척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불안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 심령이,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열망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인간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 은혜로 그에게 축복이 임한다 하는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는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으로 묘사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어떠하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이 서서 계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서 계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은 당신을 위해 흘리는 최초의 순교의 피를 앉아서 받았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선다라는 것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존중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방에 들어왔을 때 그대로 앉아있으면 그저 그런 사람이야,
뭐 아이들 들어오는데 벌떡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어선다는 것은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스데반의 순교를, 그 선장을 보면서 앉을 수 없고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일을 인정한다는 말이고, 그 일에 관심 있다는 말이고, 그 일을 존중히 여기다는 말이고, 그 일이 가치 있다는 표현이란 말이죠. 또한 주님은 스데반을 격려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기에서 우리는 앉아서 태연하게 그것을 관람할 수는 없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나도 모르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할 때 여러분 했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이가 있든 젊었든 관계없이 그냥 응원하는 거 여러분 보셨으리라요. 걸음마를 배우는 내 아이가 쓰러질 듯 뒤뚱뒤뚱거리며 걸어올 때 우리는 앉아서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 보지는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서서 아차 쓰러진 순간에 달려들어서 붙잡아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 엄청난 순교의 짐을 지고 쓰러질 듯 뒤뚱뒤뚱거리는 스데반을 앉아서 태연하게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여기서 위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과 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삶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님은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서 계시는 주님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마음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얼굴에 웃음기가 감돌았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성령은 그 모습을 보고 천사처럼 얼굴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9절 60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자기 영혼을 위한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품어주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이 느끼는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면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고향에 갈 때 가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합니다. 언제 집에 다니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집에 가보면요, 제가 머무를 방을 깨끗이 정돈해 놓았습니다. 제 이부자리도 깨끗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새 칫솔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형수님이 미리 완벽하게 하고 삼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이제까지 잠시 동안에 거처였던 육신의 장막집이 원수들의 던지는 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때 자기 영혼을 영원히 갈, 자기 영혼이 영원히 갈 천국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을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삶의 큰 언저리에서, 끝 언저리에서 내 영혼이 가야 할 안식처가 없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을 비교적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은요, 그의 저금 통장에 얼마나 저금이 많이 있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식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삶을 살면서 어떤 표창장을 받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면서 어떤 직위에 있다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요, 그 순간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얼굴이 펴지면서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펴지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뭔가를 기대한 듯한, 뭔가 소망한 듯한 그런 얼굴로 편안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그 순간이 들어올수록 얼굴이 사색되고 칠흑처럼 어두워지면서 두려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의 구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위한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작은 물질적인 손해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는 약간의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 얼굴만 찡그려도 왜 나에게 찡그리나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빼앗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고 넘길 수 없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스데반의 마음엔들 어찌 여러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까? 자기를 치조하고 돌을 던지고 증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백성들도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을까? 저 사람이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아마 때로는 저주로운 생각이, 침이라도 뱉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마음에는 또 다른 성령의 생각이 밀려왔어요. 나도 과거엔 마찬가지였어. 나도 저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라고 생각할 때 한마디만 그 뒤에 더 보태시길 바랍니다. 나도 한때 저런 사람이었어. 나도 한때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면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용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인가 잠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란 표현은 영원히 끝난 것을 의미하고, 잠이라는 것은 내일 아침 동력이 밝아오면 다시 깨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한낮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한 후에 몰려오는 피곤함으로 곤히 잠에 떨어졌다가 새날이 밝아 푸수수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그곳은 주님의 품이었어요. 조금 깊은 잠, 조금 긴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그 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60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때 기쁨이 한량 없겠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내일 아침 깨어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머니 품에 안겨 고이 담는 아기의 모습처럼 내일 아침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편안히 잠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뇌에 펼쳐진 수만 개의 시필줄 중에 하나만 터져도 무너져 버리는 이 육신의 장막, 수만 개의 세포 중에서 하나만 돌연변이가 되어도 무너져 버리는 이 육신의 장막, 툭 치면 부서지고 잘못 놓아도 깨어져 버리는 질그릇 같은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내릴 때 안길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소개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누가 그를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 돌을 던진 사람이 승리자였습니까? 아니면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승리자였습니까? 이제 곧 파도처럼 밀려올 대박해를 앞에 놓고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후 승리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먹구름처럼 밀려는 큰 박해를 앞에 놓고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 스데반을 봐라 라고 누가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저항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에 나는 묻는다. 오 하나님, 나는 누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란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고 엄습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부르시고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곡해온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492장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4절에 보면은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여러분 주님을 그리십니까?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자식의 짐, 생활의 짐, 건강의 짐, 삶의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1절, 2절, 4절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4절 넘어갑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탄은 오늘 또 갖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삶의 실패와 실수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면 왜 매일 병을 짊어지고 사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네 자식이 저렇게 되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살아갈 희망이 너의 삶에는 보이지 않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니? 사탄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유는 그것만 흔들으면 다른 것은 그냥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세상을 정복한 자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때로는 삶의 질곡을 건널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는 우리 수표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